네,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있는 가족 여러분들과 또 어딘가에서는 보고 계실 알지 못하는 또 누군가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함께 오늘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실 테지만 괜찮으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나를 푸른 초장과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서 그 무관대하신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이번엔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도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곡은요, 아마 잘 모르시는 곡일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가사에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함께 성령의 은혜라는 곡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사가 저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큰 위로를 안겨주는 그런 곡,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라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소망 없는 내 삶과도 성령의 한 비춤만케 하사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그 크신 사랑 기다림에 지쳐 홀로 선 시간 어둡고 외롭던 순간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네 절망 속에 갇히네요 포기할 수도 멈춰설 수도 없던 내 인생의 무게 그 어떠한 것도 변하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소망 없는 내 삶과 성령의 한 비춤만케 하사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그 크신 사랑에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소망 없는 내 삶과도 성령의 단비춤만케 하사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그 크신 사랑에 성령 은혜 내게 임하여 변화시키네 나를 살게 소망 없는 내 삶과도 성령의 단비춤만케 하사 새롭게 하네 내게 채우네 그 크신 사랑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가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사라진 열정, 식어진 은혜, 숨 쉴 수 없는 그 답답함, 어떠한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는데 내 안에는 계속
갈망함이 있고 남들은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나는 믿음의 길로 한번 내디어 봤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를 가득 채우는 한 가지가 저에겐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따뜻함이, 그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그 따뜻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비록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넘어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많은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증오와 서로를 향한 미움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셨고 우리보다 더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인데요. 70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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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아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아득한 그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마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임 지체들도 각자 처한 환경에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힘에 겨워 때론 낙심하고 걱정과 염려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과 내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살아내려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온 교회와
책방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따스하고 평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 교회와 책방을 통해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책방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문 목사님, 김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또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조차 없는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문홍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 강권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목사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마음의 지체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인사도 한마디씩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네, 나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교독해서 읽을게요. 네.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요즘 핫한 것들을 좀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책방에서 음악을 틀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뭐 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사실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화관에 가서 본 적도 없고
뭐 볼 시간도 없죠. 바쁘기도 했고 또 관심도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가 생겼어요. 아직 개봉한 건 아니고요. 영화 미나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미나리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민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윤여정 씨가 영어로 인터뷰한 것들이 굉장히 위트 있고 재미있고, 그래서 윤여정 씨 연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는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대요. 근데 이런 아시아인이 그런 상을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 미국에서는 드뭅니다. 우리 뭐였죠? 기생충 영화도 그 사람들에게 각종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에게 받는 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하나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뭐냐면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배우 조커 역을 했었던 호아킨 피닉스라는 사람의 그 시상 소감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시상 소감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막 받아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상을 받아 마땅한 많은 동료 배우들에게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그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차별 구조를 만들고 지속시키고 그 안에서 이득을 누려온 사람들이 그 구조를 깨트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는 백인들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소감이 멋지잖아요. 소감이 멋지죠. 그런데 이런 소감을 말할 만큼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자부했던 곳에서 이런 소감이 발표될 만큼 그만큼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도리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나라, 그 평등의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계층으로 이 기독교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으로 어떠냐면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힘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보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기독교가 이런 재정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되어진 시대들을 보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권력의 핵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황제가 기독교인 되었습니다. 안정과 번영을 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텐덤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용어로서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평강만이 넘칠 것 같은데, 그런 크리스텐덤 시대에 뭐가 생겼냐면 또 다른 악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 위에 임해죠. 권력 위에 신적인 영광을 권력에게 더 줍니다. 그러면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권력이 부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의 당위성을 만들어줍니다. 신적 권위를 부여해주죠. 그러면 국가가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뭐라죠? 권력을 더욱 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흐름이 왔던 일들이에요. 그냥 소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도리어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는 시기에는요, 민중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고,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없이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진짜 복음이 전달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또 다른 그런 악의 소굴로 이 기독교가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름에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이런 만들어졌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타락의 길로 당연히 가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심오하게 읽어보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더 읽어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정말 우리들의 모든 틀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모진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사고로 생산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처절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 모든 것들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지식 그리고 가치관,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계속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시로, 아주 무시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분별이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정말 많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간들이 만든 관습과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복음 외의 것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질을 시켜요. 그러면 또 다른 폭력을 가하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 오래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지나온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관습,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 때문에 진짜 참 복음을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금 교회 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더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전부라고 여겼던 율법을 다 깨트렸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침을 또 깨닫게 하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복음의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주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스스로 구속하고 또 얽매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소연이가 아플 때 정말 율법에 묶여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의 횟수, 또 형식, 그리고 그 좁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뭐예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예전에 제가 배웠던 것을 가르친 거예요. 진짜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알았던 짧은 소견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수많은 복음 외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것들로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과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와 그리고 복음으로 정말 깨어서 하려고 하는 그 교회들과 서로 부딪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있고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고 그 원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정말 자유하며 뭐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니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질문하고 잘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리고 전통 우리가 익숙해진 모습에 그냥 주저앉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모습으로 살겠구나, 이것이 그냥 잘 가는 줄 알고 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매일매일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젖지 않고, 그리고 형식과 전통에 묶이지 않으려고, 또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형식에 묶여서 다른 복음을, 또 그 율법에 그 복음을 믹스해 버려서 유대주의처럼 우리가 만든 그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이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에 열심을 더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옳다 여겼던 것들이 예수의 복음보다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목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함께 오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꼭 행해야 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때요? 그러면 디도를 할례를 받아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모습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리 앞에 담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로 자유함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요구나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종 시대 상황이나 여론은요, 어때요? 진리의 타협이나 변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꾸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는 열심을 내죠. 우리나라 토속신앙의 특징이에요. 뭔가 정성을 다해야 우리 신이 잘 들어준다, 뭔가 복을 받는다라는 우리나라의 특히 토속신앙에 아주 깊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토속신앙과 믹스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입니다. 저도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그렇습니다. 네. 무엇인가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구원의 길이 더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적당히 타협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는 조금 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세상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난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나눴던 말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변질돼도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를 확산시켰던 IM 성교회, 저는 그 기사의 영상을 보았어요. 막 영상을 보는데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한성질 하잖아요. 성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경찰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얘기하면서 경찰을 조롱하는 집회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로 키우려고 영어를 가르치고 유학을 보내고, 지금 예수의 복음 위에 변질된 이기심을 이미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또 어제 기사를 제가 보다가 정말 이거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주요. 김현원 교수가 쓴 디지털 3D 파동 코비드19를 해결한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못 들으셨죠? 따끈한 소식이에요. 네.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이 책에 뭐냐면 특수한 파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부록으로 카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카드가 확인해 보니 이제 그 강성인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좀 잘 아는. 카드를 확인해 보니 그냥 종이 재질로 만든 카드래요. 근데 그 카드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코로나가 파동으로 인해서 괜찮아진대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야기가 떴냐면, 우리나라의 정말 큰 대형 교회, 세계적으로 대형 큰 교회 목사님이,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부끄러워서. 설교 시간에 그것을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았던 그 카톨릭의 부패의 모습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반지성적인 모습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모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요,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사를 보면서 조롱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받는 평판이나 사람의 소리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보여지는 모습만 하나님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뭐라고 표현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열심으로 꾸미고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여겨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하고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모습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력한 사람들, 즉 다른 사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더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존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9절 오늘 본문인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 인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받든 나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시며 나 또한 그러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내가 줄곧 전한 메시지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맡겨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조만간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썼어요. 읽어보면 알겠죠. 금방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같다. 그 복음이 같다. 그러나 뭐래요? 전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계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방법에서는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일부러 그날이라는 찬양을 처음에 불렀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내하심입니다. 참아주심입니다. 그 방법,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나눠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만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사명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서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요,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으로 복음의 동역자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의 진리에 대한 공격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타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변질될 때마다 그것에 뭔가 더 더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생명력은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또 잘나 보이려고 또 외식하고 위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참 자유를 맛보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누구만의 특권층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주 차별이 만연하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차별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받은 특혜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리는 돌보죠.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그들이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여겨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특수한 선교의 대상, 그리고 나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정하고 구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 안에 이미 차별이 깔려 있습니다. 우린 세상의 것으로 성공을 하면 기뻐하죠. 우리 청년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도리어 복이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때요? 비슷한 사람끼리 셀이든 소그룹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도리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나와 다른 세력들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그런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읽으면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민족과 인종 그리고 사회적 계급, 성별을 뛰어넘어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는 반복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된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계급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성령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편한 사람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제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다른 그런 모임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교회는요, 어떤 누구와도 함께 하나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종과 남종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날에 모든 자들을 주께 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할수록 자신의 모습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기억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인정과 믿음,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은 교회 성도님들, 우리 복음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통을 더하지 맙시다. 정말 다른 것을 우리가 더하지 말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편하게 그리고 말하기 불편한 것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빼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연대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꿈, 모든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내가 뭔가 우월하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더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꿈꾸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차고 넘쳐 그것이 마음껏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어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습관과 전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오해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날, 우리도 그날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또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꿈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의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책방을 축복하여 주셔서 조금씩 정착하고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구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접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핵심이라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한 영적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굴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들에 의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이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할 때 반주도 살짝 해주시고 원래 이게 이제 아론의 축복 기도가 노래가 있어요. 이거를 또 좀 해서 노래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좀 밍숭밍숭하죠. 네. 전심으로 얼굴을 서로 쳐다보시면서 우리 아론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간구할 텐데요. 마음이은 교회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복닥복닥하며 우리 예전에 카페에서 예배 드렸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막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지 아주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음타임 우리가 10시에 마음이은 가족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도 두고 가고 노트북도 두고 가서 한번 빼줬어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아주 그냥 치명타였어요. 정신 차리고 해야겠구나. 어쨌든 우리가 마음 이음 타임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작동 말씀 설교 드리면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말씀과 가까이 있는 시간으로 필사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잠언을 쓰신 분들이 이제 네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분한테는 어제 우리가 다 시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음 책방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작년인데 시상을 너무 늦게 했죠. 작년에 우리가 구약 통독하신 분들 우리 이마라 집사님과 우리 이원재 청년. 그래서 이마라 집사님은 매일 성경 1년 구독권 그리고 이원재 청년에는 주유권을 시상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읽으면 나도 좋은데 뭐 선물을 왜 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교회의 덕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교회에서도 같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잠언 필사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시고 이어서 다 쓰신 분들은 시편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승현 목사님이십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그리고 우리 책방에 오시는 조현아 청년이 우리 위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못 보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봤어요. 인증샷을 하나 찍어서 올려야 되나?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